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가에 펴고, 그리고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그리고 오실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소리질러 찬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의 준말인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수많은 영혼들이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려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성전 정화였습니다. 성전에서는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전 문 앞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고, 또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짐승을 팔아서 재물을 드리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지만, 그러나 전국 이스라엘 전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거예요. 교회 성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비둘기를 안고 오고 양을 안고 오고 곡식을 안고 오면 되지만, 멀리서 오는 분들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와야 되죠. 또 나귀를 타야 되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자칫해서 제물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흠없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돕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서 이것을 파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했으니까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영국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 비둘기를 파고 양을 팔고 곡식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자리가 더 좋은 자리냐, 어느 자리를 차지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가느냐, 이 자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안 되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뒷돈을 주고, 그리고는 나에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는 그 안에 부정적인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작했던 귀한 일들이 이제는 범죄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전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종려절에 오신 그 이유는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죄를 다 몰아내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그렇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변질되고, 그리고는 중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과 교회는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아있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결코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종려주일에 성전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먼저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가급적이면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어려울 때는 가정에서라도 꼭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라도 들어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고 죽는 이 믿음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실 고난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하실 주님의 일, 오늘 성전을 다 정화하시고 내일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아픔과 그 시험들을 쭉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있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그렇게 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받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죄 없이 이 고난과 재판과 심판을 받게 된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와 상관도 없고 또 죄와는 관계가 없고 죄가 없으신 그러한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짓지 않으셨고 죄와 관계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일도 없고 죄와는 상관도 없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으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사야 53장의 주님의 고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이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온몸이 고통을 당하고 찔리고 상처를 입고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고난을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고통스러운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들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을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펴니다. 그리고 거기에 흠뻑 물을 적시고, 그리고 나서 사형수를 거기에 멍석 말이하듯이 둘둘둘 말아서 묶어서는 광야에다 내놓습니다. 그러면 50도가 오르내리는 그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지면 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가죽이 오그라듭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의 뼈가 다 으스러져 가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이 처형법 중에 하나예요. 굉장한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또 하나 사형법은 이 사형수를 볼판에, 들판에다 묶어 놓는 겁니다.
들판에 놓고면 그러면 그곳에 짐승들만 있는데 그 악한 짐승들이 와서 그 죄를 물어 뜯어 먹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사형법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최후의 그런 가장 심각하고 심한 사형법은 십자가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 세웁니다. 그래서 언덕에 세우고 그 십자가가 높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2m 약간 높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침을 뱉을 수가 있고 펄쩍 뛰어서 뺨을 때릴 수도 있는 그런 높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면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욕도 하고 침도 뱉고 뺨도 때리고 못쓸 짓을 하는 거죠. 모든 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다 벗겨서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저런 말로 욕하죠. 침을 뱉죠. 뺨을 때리죠. 그래가면서 그 안에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못을 박히면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못이 박히면 그러면 핏방울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그래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는 서서히 죽어가니까 이 죄인이 죽었나 기절했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몽둥이를 들고 정강이를 칩니다. 정강이를 치면 뼈가 부러지면 죽은 시신은 훌쩍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죽었나 그래서는 데려다가 장사를 치르게 되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형법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영적인 고통까지 있는 가장 극악하고 가장 무도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법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다 겪으신 그 고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끝까지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하지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실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도 없고 죄와도 상관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 즉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을 몸소 당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앞에 내가 함께 죽어질 때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옆집 이야기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나에게는 관계가 없는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이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새벽 기도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영상으로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나를 못 박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힘들 때 어려운 것, 안 되는 것, 고통하는 것, 질병의 문제, 막힌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지고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치료됩니다. 맡긴 것이 뚫어집니다. 다친 것이 열려집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열심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는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이것이 뭐냐?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어 죄값을 치르셔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허물은 뭐냐?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이것이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들과 또 고의적으로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내가 어려울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의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도 허물이요, 이것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심으로 내 죄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죄와는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고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나를 위해서 당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세월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놓고 해결하셨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생각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세상은 그것을 잘 산다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 심지가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멋있게 사는 사람이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나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고 내 마음대로 됐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길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일하고 살았고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출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자가 되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가난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오해도 받으시고 주님 때문에 고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황편, 세상이 보는 잘하고 못하고 좋고 못하고 어렵고 귀하고 쉽고 고난,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담당하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몸과 삶을 주님께 바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